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11월 셋째 주가 대부분의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내고 있고요. 교회에서 만든 달력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추수감사주일은 오순절과 뭐 유월절 이런 거, 부활절 이런 거와는 달리 시작이 성경의 날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으로 건너왔던 청교도들이 한 해를 잠사히 지내면서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수출을 거둬서 드렸던 거기서부터 출발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은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이것을 꼭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는 얘기도 타당성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또 반면에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은 없지만 맥추절이나 수장절처럼 추수를 한 후에 하나님 앞에 절기로 드렸던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날짜는 다르지만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이것을 지키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교회는 11월 셋째 주가 아니라 11월 첫째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드리기도 하고 추석 때 드리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럽니다. 실정에 맞게 합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런 절기들이 이스라엘이든 미국이든 처음 시작했던 것들은 전부 다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시작된 절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로 환산하자 보면 뭐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야 이렇게 계속 하셔도 되지만 우리가 도시 사람들은 매월 월급을 받잖아요. 그리고 월급날이 다 틀리잖아요. 이때는 농사를 지으면 추수하는 때가 다 같았어요. 온 백성이. 그렇지 않아요. 기후가 똑같으니까 그 시기에 다 추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회사가 다르고 월급날도 다르고 이런 거 달라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절기들을 지키는 것이 조금 더 고민스럽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어느 때는 이렇게 지키기도 오늘처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그냥 감사로 넘어가기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편 107편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라라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틀에 딱 정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돼 하지 말고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 다 이렇게 무조건 올려야 돼. 그래서 이런 것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조금 더 유연하게 그렇죠?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부터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오늘을 좀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기회로 감사의 시간으로 삼으면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특별히 감사주일 본문으로 골로새서 3장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골로새서는 이제 대표적인 옥중서신이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4개의 서신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에 보면 재밌게도 이 감사라는 단어가 7번이 나와요. 우리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7 그러면 또 뭔가 걸리려는데 그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7번 정도 나온다.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이게 많이 나오는 건가? 그러고서 이제 다른 옥중서신,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썼던 다른 서신들을 이제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에베소서에는 3번 나와요. 감사라는 말이. 근데 빌립보서에는 2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옥중서신이 빌레몬서에는 몇 번 나올까요? 에베소서에 3번, 빌립보서에 2번, 빌레몬서에는 1번 나와요. 빌레몬서는 짧기도 해요. 한 장밖에 짧기도 하지만 어쨌든 1번 나와요. 그런데 유독 골로새서에는 7번이나 나온다 해서 많이 언급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의 감사에 대해서 오늘 본문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왜 골로새서에 이렇게 감사의 말이 많이 유독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적혀 있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그 다음에 마지막 빌레몬서는 이제 빌레몬이라는 이제 사람한테 쓴 거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와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가 쓴 거예요. 감옥에서. 근데 에베소 교회와 빌립보 교회는 누가 세웠냐면 바울이 세웠어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막 얻어맞으면서 세웠고 에베소에서도 막 환란 당해서 거기서 막 세웠잖아요. 골로새서는 바울이 세운 게 아니에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 사람들 얼굴도 못 봤어요. 2장 한번 넘겨볼까요? 2장 1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이 얘기해요. 나는 2장 1절 내가 너희와 골로새 교회죠.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얼굴 못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니고 보지도 못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누가 세웠냐면요. 참고로 1장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세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에바브라는 나중에 바울과 같이 어깨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자기가 세우지도 않고 자기가 얼굴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에서 그들에게 쓰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유독 이렇게 많이 써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더 드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제 한 주간 1년이 다 끝나가잖아요. 올해도 11월 말쯤 됐으니까 나도 뭐 감사한 게 있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교회적으로도 우리 교회가 어쨌든 건물을 얻어서 첫 1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크게 그죠? 임대료라든지 뭐 전기세 이런 부수적인 것들에 대해서 큰 어려움 없이 쭉 오고 있어요. 단순히 임대료만의 그 재정적으로 봤을 때 그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건물이 생기니까 식사도 그렇고 전기세, 수도세부터 해서 또 여기다가 에어컨 떼고 막 하니까 그런 것들도 굉장히 부수적인 것들이 많이 재정이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이거 재정 모자라 이런 기도나 이런 마음 한 번도 안 먹고 그냥 순탄하게 쭉 왔어요. 그 참 감사할 일이죠. 대척교회 조그만 교회에서 감사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태욱 선생님과 반전사를 중심으로 한 유튜브에 이렇게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이 생겼잖아요. 그거 물론 보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안 보잖아요. 그렇죠? 저도 가끔 들어가서 올렸다 그러면 들어가서 봐요. 링크도 걸어주면 좋겠고 어쨌든 그 일을 한다고 이렇게 지금 찍고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교회적으로 한 걸음 또 변화의 모습이 있구나 감사. 그것도 우리 해가가 또 와서 그렇게 또 잘 또 겉돌지 않고 혼자 이쁜 척하지 않고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또 감사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청년부와 유초등부라는 부서가 또 처음으로 생겼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의외로 처음에는 이렇게 될까 이랬는데 의외로 청년부도 이제 연합예배도 드린다고 그렇게 잘 하고 있고 우리 유초등부도 제가 처음에 부담이 좀 많았는데 요즘은 재밌어졌어요. 재밌어져서 하게 되고 또 아이들이 목사님 이거 안 해요 저거 안 해요 할 때마다 또 되게 좋고 교회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중요하게 일본 우리가 선교지가 하나 또 늘었어요. 되게 감사하죠. 그렇죠? 최규석 선교사님 우리가 지금 케냐, 탄자니아, 프랑스, 중국 이 4개 나라 매월 정기적 선교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지금 10년간 일본 하나 더 누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와중에 또 이렇게 확장과 이런 것도 너무 좋잖아요. 선교를 계속 보내는 것이 늘고 한 것도 되게 감사하고 많은 일이 있었죠. 그래도 감사해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돌아보니까 올해 초에 처음 이제 직장을 들어가서 허리가 아파가지고 기도 제목을 내고 되게 허리가 아파서 고생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 그러나 또 하나의 은혜로 지금 직장 나가는 무리 없이 부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목사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나 더 감사했던 게 이제 이렇게 제가 살아온 날들 쭉 이렇게 더불어서 이렇게 기억해봤어요. 잘했던 거, 잘못했던 거. 가끔씩 그때 이랬으면 정말 내가 어쩔 뻔했어 내 인생 막 이런 것들도 있어요. 어릴 때부터 쭉 이렇게 훑어보니까 그러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목사가 돼서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정말 죽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유경이라는 여자를 결혼해서 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태욱이한테도 전에 한번 했는데 아니 그게 확 들어왔어요. 그때 야, 내 인생이 참 안 그랬으면 어쩔 뻔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가졌던 제가 계속 하는 게 이 설교 제목이에요.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사실은 고린도서 2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3장이 아니라 2장 7절에 나오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이 단어를 계속 묵상을 하면서 설교를 어떻게 하는 게 감사함을 넘치게 할까? 이렇게 이런 걸로 표현하고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로 표현하고 또 기도로 표현하고 이렇게 좀 전에 제가 나눴던 것처럼 이런 하나님 하신 일들을 하는 것도 이렇게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단가? 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뭐지? 감사함을 넘치게 뭘까? 하다가 이런 떠올림 뭐 행아, 뭐 태우기, 우리 아내, 뭐 또 교회 반전사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떠올리면서 또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내가 감사하는 게 있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방법이. 또 하나는 나로 하여금 누군가 감사하게 만드는 거. 감사함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특히. 왜요? 누구 때문에? 골로새 교인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로 인하여 사도 바울을 감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베푸신 것들 내가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돼. 이것을 이렇게. 또 하나 나로 하여금 누군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1절은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많은 사람이 감사하게 만드는 것. 고린도서 4장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서 9장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구함을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함으로써 감사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세상 한 가지 오늘 우리가 본문에 살펴보려는 것은 세상의 감사와 우리의 감사가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5절, 16절, 17절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골로새서 3장이에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감사와 관계돼서 첫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 16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뭐가?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보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첫째,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힘입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통해서 감사한다는 게 뭘까? 평강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조화로운 관계를 나타내요. 근데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면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는 관계가 좋았을까? 그러면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 사이의 관계는 어땠을 것 같아요? 좋았을까요? 어땠을까요? 그들은? 우리는 생각하기에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라면 뭐 뭐든지 다 옳고 예수님은 막 할 것 같아요. 근데 복음서에 보면 의외로 예수님과 제자들 관계가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이 참 예수님을 속상하게 하셨을 것 같아요. 관계 속에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팔았던 가론 유다.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 십자가 달리기 전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을 3명 데리고 가셨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3명 데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한테 그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요. 근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면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되어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매일 기도하시던 분이 어느 날 야 민수야 태호가 가자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딱 얼굴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다음날 십자가 달리실 거니까 되게 심각하고 초초하고 마음고생이 심한 그런 얼굴로 끌고 가셔가 데리고 가셔서 여기 좀 있어야 내가 저기서 기도할 테니까 너네들도 깨어서 좀 기도하고 있어라. 내가 고민이 되고 내가 막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가셨어요. 바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서 한시도 니네가 잠시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도 없느냐 나를 위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정말 너무 힘들고 괴로워가지고 제일 친한 친구한테 야 정말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 그랬는데 그러고서 그냥 자고 있어. 자기를 흘러라 꼭 가ran드를 걸고 막 이 갈고 자고 있어 봐. 그렇잖아요. 마음이 되게 좋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리고 부인했던 베드로들 있죠. 도마는 또 어땠을까요? 예수님 제자 중에 도마는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리러 가려고 가자 그랬더니 그때 예루살렘 그 나사렛 지역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피해 있었어요. 다른 옆 동네로. 그런데 거기에 있는 나사로가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한테 그를 살리러 가자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되게 의연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까짓거 주님 갑시다.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빈정거리면서. 다른 면으로 볼 때는. 왜냐하면 그 도마가 요한복음 20장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 봤다 그랬더니 내가 예수님 손바닥에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이렇게 쑤셔보고 예수님 창에 찔렸던 창자국에 내 손 집어넣어갖고 배속함을 휘둘러 보기 전에는 내가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못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전에는 안 믿겠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도마의 말이에요. 그거를 바라보고 계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까지 독하게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것도 제자라는 양반이. 그렇지 않나요?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쑤셔보겠다 그러지. 그냥 못 믿겠어 정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친한 친구일수록 옆구리를 휘젓는 말들을 속을 뒤집어 놓는 말들을 더 잘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먹이셨던 기적, 놀라운 기적이죠. 그때 요한복음에 보면 어떤 대사들이 있냐면요. 예수님 제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좀 먹였으면 좋겠다. 5,000명.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 그러냐면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나 모자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돈 다 모아도 200데나리온이나 모자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빌립을 시험하여 물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말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다만 우리가 힘을 모아도 모자랍니다. 이 정도 하면 되는데 200데나리온이나 모자라 이거 다 우리가 다 해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제자라는 사람이.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그 직전에 뭐하고 왔냐면요. 선교여행을 갔다 왔어요. 제자들 다 이렇게 찢어갖고 고을마다 보냈잖아요.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쳐 좀 피곤하고 힘들기도 했겠죠. 그러나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그 옆에 있던 안드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어린아이가 갖고 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왔어요. 되게 우리는 그 장면 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요한복음 6장 9절에 안드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이거라도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좀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빌립은 200데나리온이나 모자랐는데 지금
이들 먹이라니 무슨 소리 합니까? 라고 예수님이 얘기한 거라면 그 말을 듣고 있던 안드레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거라면 얘가 갖고 있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좀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안드레가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한 다음에 붙여나오는 거니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물고기 2마리 보리 5개 있습니다. 이걸로 뭘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이 많은 사람한테 뭔 소용이 있겠어요? 라고 예수님한테 따지듯이 얘기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왜 어린아이라는 말을 했냐면요. 애가 갖고 있는 이 진짜 코 묻은 이거밖에 없어요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덧붙인 거지 어린아이가 바친 이 보잘것없는 게 위대하게 쓰였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저도 그냥 어린아이가 바쳤던 그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뭐 이게 놀랍게 5,000명을 먹는 것 같다는 생각했는데 요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읽으면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꾸짖거나 화를 안 내시고 그것을 가져다가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사건을 벌이시는 거죠. 그건 예수님의 놀라운 사건이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안 했어요. 도마에게는 미소를 넣어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졸고 있던 제자들, 갯삼에 졸고 있던 제자들에게는 이제 평안히 가서 놓고 자라. 라고 얘기하세요. 배신했던 베드로는 찾아가셔서 물고기와 떡을 먹이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하시죠. 그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평안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옆구리 찌르고 속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아주 가까이 있죠. 예수님에게서 가까운 제자가 그랬던 거죠. 예수님을 어쩔 때는 실망하고 배반할 때도 있고 정말 나를 위해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 그럴 때 쿨쿨 자고만 있고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서운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결과적으로 뭘 하라고요? 감사함이 넘치게 하는 겁니다. 아시죠? 그게 우리와 세상의 감사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감사합니다, 땡큐 우리 하잖아요. 그거 우리의 감사의 차이는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감사하게 하는 겁니다. 감사의 말씀들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되게 많아요. 몇 가지만 읽어드릴 테니까 우리 말씀을 들으시면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님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의인이여 이렇게 했어요. 기뻐하고 감사하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에베소서 말씀을 볼까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희롱의 말이나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하십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그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하는 것입니다. 옥중에 있는 바울이 그랬듯이 감옥에 갇혀서 한평생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던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고 사람들은 그런 자신을 보면서 저거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거 보니까 가짜네 라고 비웃고 비방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5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라는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게 내가 뭐 잘못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어서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힘입어 의지하여서 그 괴로운 시절을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감사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잘 안 되고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몰라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오히려 감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직원들이 안 들어와요. 계속 지금 몇 달째 들어왔다가도 일주일 만에 도망가고 하루 만에 도망가고 이래요. 근데 이제 엊그저께 회식을 했거든요. 회식을 하는데 거기서 딱 두 가지 말을 들었어요. 저에 대해서 얘기를 막 나누는데 제가 앉아있던 애가 먼저 꺼내다가 형님이라고 해요. 형님 이렇게 사람들이 안 들어와서 형님만 힘들 것 같고 자기가 생각해도 그렇다고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 같다고. 제가 힘들고 이런 것보다는요. 근데 힘든 것보다는 그냥 저는 제 일만 하면 되니까 힘든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사람들이 저한테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일을 하지 말래요. 그래서 사장님도 지나서 저보고 와갖고 일부러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사람 구하고 있는데 안 들어와서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그냥 천천히 조금씩만 하시라고 힘드니까 이러고 가요. 혼자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지 말래. 전부 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냥 막 커피 먹고 이렇게 안에서 그 땀을 막 땀 흘려서 일하는데 제가 그냥 커피 한 잔 먹고 이렇게 있어도 아무도 그거를 쟤는 왜 저러고 있어 생각 안 해요. 당연히 저거는 저러줘야 돼. 이런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봤거든요. 왔다가 막 일주일 만에 도망가고 하루 만에 도망가고 사람이 안 오고 이런데 이렇게 있으니까 힘들겠다라는 게 이렇게 깔려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오히려 덜 힘들거든요.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물론 시간은 좀 늦게 끝나요. 여러 시 하려면 더 빨리 끝날 수 있겠죠. 근데 그러죠. 그리고 좀 그런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또 제가 목사인 알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또 한 얘기는 제 얘기는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가 했더니 사람들이 힘들다가 도망가는지 안 도망가고 있으니까 믿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는지
그렇죠. 얼마 안 남았는데 저도 그만둬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때는 이렇게 사람이 안 오니까 힘들겠다 이런 것도 사실은 그걸 통해서 회사에서 제가 직분적으로 잘 늦게 들어가게 낮거든요. 낮쯤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의 존재와 그 가치가 되게 높게 책정되어 있어요. 회사 내에서. 왜냐면 상황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런 식으로도 또 하나님께서 높이시기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요즘 좀 하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 당장은 불리하고 당장은 좀 속상하고 이해가 안 가도 나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분이고 또 나를 부르시고 지금까지 내 모습을 은혜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리라 이런 생각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